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생일을 맞은 것 같은데 이제 올 한 해가 50일도 남지 않았네요. 시간 참 빠르게 지납니다. 그죠? 이렇게 연말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삶의 한 자리에 뭔가 빠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고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 마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시작도 못한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 꼭 뭔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 일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한다네요. 용서는 죄와 잘못으로부터 그것을 지은 사람을 분리시켜 줍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용서죠. 근데 사실 용서는요, 그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까지 자유롭게 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수녀이신 이혜인 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죠.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나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용서는 꼭 나쁜 일을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용서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하기 어려운 게 이 용서가 아닌가 해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완전히 이렇게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용서한다고 말을 해도 마음속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슬픔이 남습니다. 아픔이 남아요. 그리고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마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모든 삶들이요 느려집니다. 뭔가 이렇게 어긋나서 잘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 제대로 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진정한 용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지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베드로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비참하고 정말 창피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기억들이 아마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조금 괴로움이 가실 것 같아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7장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빈손인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이상해요. 언젠가 이거 한번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어디서 봤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에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뭔가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해요.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마음속에서 뒤죽박죽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감정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던 마음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안도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아직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 가운데서 용서의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는요,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요, 이러저러 판단을 해서 또는 득실을 따져서 더더욱이는 체면치레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자기 마음을 다 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용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용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용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게.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가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도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기대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사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마치 그날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그 만남을 예견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까지만이야. 이 선을 넘으면은 너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전제를 두고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나오는 몇 번이나, 이 몇 번이나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횟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질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몇 번이나 하면 횟수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게 양도 질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대답에 7이라는 숫자가 연이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든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든지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두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여로 번역한 헬라어도 중요한데, 이 근심하여, 이 말에는요 고통과 슬픔이 내포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슬퍼하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근심하여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다는 거에는 슬퍼하는 게 있는 거죠. 겟세마네로 가시던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그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그 근심하면서 하는 그 대답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용서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실수를 덮어주고 잊어주고 빨간 줄을 없애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요 다 치워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남은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는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사랑으로 그 나머지 마음들을 채우는. 왜 그게 그 말이 되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살리고 용서하셨던 그 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양이죠. 그렇게 소중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구했던 그 양들을 먹이라고 내어주실 정도로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무엇보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 일들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온전한 사역들을 펼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회복해서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글로 번역된 성경 복음서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통틀어도 겨우 11번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용서, 이 용서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을 찾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단어는 복음서에만 해도 100번이 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용서라는 말로, 우리말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분리하다, 그러니까 나눠놓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용서는요, 분리하는 거예요. 나눠놓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서 우리를 나누어 놓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선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과정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과정들을 축소시켜서 보여주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용서라는 건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죠?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는요, 그렇게 은혜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되는 것이고, 또 무한정 반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이거예요. 용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용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 올바로 서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용서로 하나 되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